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계속 읽겠습니다. 한 장 더 24장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같이 함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성경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주제의 첫 번째 그 주제로 우리 같이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뭔가 좀 되게 단어가 힘들어 보이죠? 계시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네?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계시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딱 떨어지냐면 마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하면 마치 미래의 것을 미리 알게 하는 이제 그런 신비로운 것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면 reveal이라고 하는 그 단어, 나를 낱낱이 드러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여준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래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건데? 보이지도 않는데 영으로 존재하는데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스스로를 알려주신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바로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확한 얘기로 하면 일반이라는 것은 어떤 게 일반이에요? 모두에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보일 수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세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세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집사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휴대폰에서 그냥 있는 사진 한 개 이렇게 해놔봤어요. 멋지죠? 멋지죠? 저기가 어딜까요? 옐로스톤이라는 것인데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저런 막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저기는 정말로 인간의 손길이 단 한 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는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다가 데크도 놓고 뭣도 놓고 해서 참 많이 가꿀 텐데, 저 자연은 정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있는 자연이에요. 산불 나면 산불 난 채로 놔두고요. 거기다가 심지도 않아요. 그냥 타버린 나무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다시 자연이 살아나고 자연이 살아나고.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손길, 인간이 어떤 인간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만든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손길보다도 인간의 손길이 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길로 자신을 보인 그것들이 점점 퇴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인간들의 손길이 없는 놀라운 자연을 우리가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정말로 엄청난 자연 앞에, 나를 압도하는 놀라운 그 자연의 풍경 앞에 내가 압도당하면 그 안에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그러잖아요. 와, 어떻게 해요? 야호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야, 그게 야훼라고 일맥상통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마자 인간에 있는 본성이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야훼,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지도 모르고 불러요. 인간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언제 내 스스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나요? 여러분들 언제 나는 누구일까 물어보셨어요? 나는 누구지? 쪼맹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여러분들 국민학교죠. 저도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 나 자신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크고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때부터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왜 나는 여기에 있어야만 하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하는 그런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존재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나에게 심겨져 있어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존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직 인간에게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요즘 개들이 반려견해서 거의 가족 이상급으로 올라온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개들이 그런 생각할까요? 주인님, 나는 누구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인격을 부여해서 내 가족이라고 내 새끼라고 그렇게 짐승을 대해도 그 짐승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분주하게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여러분, 가장 깊숙한 곳에 언제나 우리가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자신을 깊이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해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한계 속에 우리는 요즘 길어야 100년 사나요? 90세가 넘으신 분들, 요즘 장례식장 많이 이제 장례 예배 드리러 이제 참여하면 요즘은 90세가 다들 넘으시는 것 같아요. 90세 가까이, 이제 100세 되기 전에 우리 인생은 다 그 앞에 한계에 멈춰요. 즉 시간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존재는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으로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계 앞에 부딪히는 그 순간 결국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할까요? 내 정말로 존재의 기원은 무엇이고 내 한계로 인해서 내 한계를 무한한 네 생명 너머에 계신 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넘어서 존재하는 분은 계실까?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 사람들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무신론자라고 나는 신 같은 거 없어, 과학이면 다지 라고 오직 유물론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물질, 돈, 경제적 가치,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신에 대한, 신 존재에 대한 갈망,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근원적인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겨요. 나보다 크신 분이 있다. 나보다 크신 분이 있다. 어렸을 때는 나보다 큰 사람은 아빠면 됐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아빠는 나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아빠의 한계가 보여요. 아빠보다 큰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그 큰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큰 사람보다 그 큰 산처럼 되고 싶은데 결국 그 자리에 가면 그 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을 발견해요. 그러나 결국 인간 존재의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간들은 하나님을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선천적으로, 존재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존재의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물질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해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당신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것, 자신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서 이게 나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그 계시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는 무엇을 뜻할까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어려울 거 없어요. 일반 계시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이 자연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선악을 알게 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요?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내가 이것은 선한 거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동일한 보편적 가치로 그게 서로에게 통용이 돼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바로 무엇?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했을 때에 그와 다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성경 66권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 계시는 뭐라고요? 자연과 양심. 그리고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쓰어가신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당신을 알려주셨다.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철우야 그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갈망. 다음 페이지 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준 노트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 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일반 인간들의 갈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겨져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지 않든 인간들 갈망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보여 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가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 전 세계에 보면 주류가 되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심겨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 자연 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소수예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수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고 그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이순신 장군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세종대왕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구원의 길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흘러 넘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에 계시된 누구를 알므로써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나의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바뀌어야 돼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막 형광펜으로 반짝반짝 드러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요? 그 읽을 때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니까. 내가 쉼이 필요하고 내가 안식이 필요하고 내가 두려울 때 갑자기 그 말씀을 접하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도록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내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건 나 중심의 읽기에 성경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잖아요.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한다고. 그런데 그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가 되었어요?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믿음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장로교에서 너무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읽으려고 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읽으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돼요. 그런가요,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성경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의 필요성 그쪽으로 한번 볼게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성경에 다음 넘겨주시고 이거 한번 다 쓰고 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성경에 관해서 이거를 아니요. 그 전장 한번 넘겨주세요. 예, 일단 필기 먼저 하고 갈게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지만 그거 말고 11페이지 11 누르고 엔터 치면 돼요. 예, 성경의 필요성 보면 이걸 한번 쓰고 가도록 합시다. 집사님 이거 일단 자, 성경의 필요성 첫 번째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지만 구원의 지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교회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계시이며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불리우냐면 구원의 편지로 불리웁니다.
자, 적으셨어요? 네, 그러면 적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첫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성경이 왜 필요해요?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로써 표현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비록 자연의 빛과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시작.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주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만요.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지만, 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중한지 모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번역한 측면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아니라 되게 알아듣기 힘든 말로 번역을 했었던 번역 버전이 있는데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썼었던 우리 선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썼었던 웨스트민스터 사역의 그 사원에서 이 말씀을 썼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민 지점이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자연의 빛, Light of Nature. 자연의 빛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의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양의 빛, 물리적인 광선, 우리가 불 붙여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의 빛이라고 하면 오직 그냥 태양의 빛 아니면은 불로 붙여서 저녁에 썼었던 등불 같은 빛, 그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의 빛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그때는 태양을 만들기 전이에요. 그렇죠? 태양과 별과 이 세상에 있는 우주는 언제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어요? 별들은 넷째 날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바로 뭐예요? 이 빛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에 그의 눈이 무너져 내려버렸잖아요. 지금은 레이저라는 게 생겨서 태양빛보다 밝은 빛을 인간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태양빛보다 밝은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존재하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바로 이 빛이 그 창조의 근원이고 하나님 말씀의 그 첫 번째 울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 자체를 바로 자연의 빛이라는 한 단어로 다 담아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자연의 빛 안에 창조와 섭리의 사역,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야 라고 하는 그 환성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무엇이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스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된 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늘이 말합니다. 그리고 땅이 대답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빛에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그것들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주지 못한다. 어떻게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은 분명한 선을 긋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결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아름다운 산과 별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바로 이것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느끼지만 구원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교회에 알려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전해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특별 계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실 때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충분히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 위로하시기에 그 계시를 온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남기셨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입으로만 주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남기셨다고요? 기록으로 남기셨다. 왜요? 인간은 너무 잊기 쉽고 그리고 입술로만 남겼다면 왜곡하기 쉽고 또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여러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경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2주 전에도 이것을 잠시 설명했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서로 모여서 인위적으로 성경 39권 90년의 얌니아회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27권 397년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외에 수많은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정경, 우리에게 있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하며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씁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씁니까? 각 지역마다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저 터키까지, 영국에까지 퍼져 있었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복음에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들이 너무 심하게 득세하니까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인데 이 말씀들 당신들은 무엇을 사용해요? 다 맞춰보니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서로 사용되어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1600년이 넘는 긴 세월과 40여 명이 넘는 각각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거룩한 성경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들을 신사도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하나님이 직통 계시한대요. 웃으시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사들에게 직통으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마디에 거꾸로 진 적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상한 수련회 가가지고 아주 그런데 분명히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나타내시던 이전의 방법들 그거는 끝났다고. 무엇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정말로 놀라운 문장이고 놀라운 선언이고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안 읽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게 문제고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게으르잖아요. 한번 떠오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찾기보다는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처음이고 끝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시대의 놀라운 사람들을 지켜서 이것을 완성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아세요? 더군다나 원본은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그 원본이 남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길 사람들이에요. 무려 1600년 동안, 그리고 40여 명이 넘는 각기 다른 저자들이, 신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른 기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긴 세월과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 어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 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거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그 한 주제로 놀랍도록 통일되게 쓰여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말씀을 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독실한 이슬람 무슬림과,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목사님 성경이 굉장히 더러웠대요. 줄도 쳐져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슬림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는 귀한 보자기에 쌓이는 그 쿠란을, 그들의 경전이죠, 그 쿠란을 보면서 먼지 하나 없이 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언제나 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이 손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피면 읽을 수 있고 언제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에 언제 말씀을 펴요? 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나요? 저만 한 것 같은데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해주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요. 뭐야 이거? 우리 그때만 성경 읽지 마시자고요.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세계와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로서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장 귀한 보물로 하나님 알고 매일매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